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를 부르신 이유의 열매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한 것들은 상달되어 응답받게 해 주시고 믿은 일들은 성취되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오니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학개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은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져 있던 믿음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화평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성전도 없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닫혀 있고 끊어져 있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형통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게 돌아오게 하신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이유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왜 택하셨을까?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종교 행사에 참여하라고 그러셨을까? 훨씬 뛰어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도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형식에 취하고 뭐하고 할 짓 다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그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예배자는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나 모든 성도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배하고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안식일이요, 그게 주일이고 그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애굽 바로왕이 쉽게 안 놔주거든요. 그러면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한 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애굽의 왕이 조금씩 풀어줘요. 근데 모세가 그 애굽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백성으로 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러셔요. 그들을 구원해야 목적은 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왜 주셨을까요? 성령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주셨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믿고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천국에 훌렁 들여보내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정리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는 목적으로 귀환을 시켰는데 18년 동안 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고 계세요?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계세요? 주일날 모여서 이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자, 흩어져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직장에서 예배하는 사람, 음식점에서 예배하는 사람, 등산 가서 예배하는 사람, 운동하면서 예배하는 사람. 운동선수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골 하나 넣고서 이런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스케이팅 쫙 하고 나서 이러는 사람 몇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볼을 차기 전에 빙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는 걸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귀환했는데 18년 동안 성전 건축 안 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자기 집 졌어요. 자기 살림살이 장만했어요.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는 일에 온갖 힘과 노력을 다 기울인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돌아온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제일도 아니고 하나님 먼저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삶의 평안과 부요와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었다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안 그랬겠지요? 마음으로도 물론 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얼른 자리 잡고 얼른 돈 벌어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자. 아마 그렇게 입으로는 늘 말했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늘 가지고 있었다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마음도 입술로도 그렇게 했지만 우선순위는 잘못된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어요?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먼저였다는 거지요. 차 타면 제일 먼저 뭐 하셔요? 기름 확인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길 출발하기 전에 뭐 하셔요? 이거 내비가 다 알려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 길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누구의 은혜로 가는 길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셔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삶의 원리가 다른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행하라고 부르셔서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뭐예요? 으아, 5분 늦었네. 얼른 녀석 들어. 그러십니까? 가셔서 오늘 교회 다녀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나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장막에서부터 주의 들려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합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뭐 하고 하세요?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컨디션이 제로냐? 허리도 아프고 괜찮았던 것 같은 목덜미도 아프고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 이러냐? 그렇게 시작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시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전 건축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제일 약해진 게 뭐예요? 껍데기 예배당 건물만 전하지 예배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참 예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원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건물 교회가 많지요. 이 시대는 교회가 너무 훌륭하고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는 솔로몬 성전 같은 수백억을 들여서 짓는 교회가 아니라 심령 성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길 원하셔요? 성전. 여호와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써서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교회잖아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심령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중심에는 뭐예요? 세상계 가득해요. 돈 가득하지요. 명예 가득하지요. 출세 가득하지요.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가득하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니는 게 아니고 육체의 요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거기 안 가거든요. 야, 오늘 친구 만나서 스트레스 좀 풀고 와. 이런 걸 따라서 다니니까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육체 중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학계 때와 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져라. 성전 좀 건축해라. 그리고 건축된 그 성전을 내가 보면서 기뻐하게 해다오. 영광을 받게 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억짜리 예배당 건물 졌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고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어요. 그게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1장 7절부터 11절까지. 7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계속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 건축해 놓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라 그랬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과 비등하거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지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성전 건축하라. 하나님 5년만 주세요. 우리 적금 들기 시작했거든요. 5년 만기예요. 그거 탁 받는 날 우리가 성전 건축 시작할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끼를 들고 산에 가라는. 나무를 찍어다가 지금 즉시 내가 원하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이 믿음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 순종이 행한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는 걸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시작이잖아요. 12제자가 어떻게 제자가 됐어요?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가르침에 순종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지요. 가나 혼인잔치가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으실까요? 그걸 한번 묵상하면서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물 던져갖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비결이 뭐예요?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오래 해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순종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혼자서는 거두어들이기 힘들어서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거두어야 될 정도로 포기되게 하셨다는 걸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불순종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가서 도끼로 나무 찍어다가 성전 건축해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즉시 도끼를 듣고 산으로 나무를 베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무를 베어서 메고 내려오면서 야, 하나님 말씀대로 어서 가서 빨리 깎아서 성전 짓자. 주의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너희를 보며 나는 기뻐 뛸 것이다.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형편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순종하여 즉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생을 헌신하지도 않고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게 1장 9절이었잖아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랬어요. 내 집은 황폐하고 너희의 집을 짓기에 빨랐다. 그래서 너희가 거두고 뭐 하는 것을 내가 풀어버렸다. 한제를 내렸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만큼 거두지 못하게 내가 은혜의 문을 닫았었다. 라고 주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징계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순종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곧은 소같이 살지 마셔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양처럼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은 학개 선지자가 증거한 성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읽었을 때나 배웠을 때 또는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살피면서 주님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지도자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선지자 학개의 말로 들은 게 아니고 선지자 학개가 전하는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와의 목소리와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미용용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귀가 예쁜 사람은 예쁜 거고 귀가 없는 사람은 장애인의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래서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목소리와 동일하게 여겨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년 포로 생활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괴로웠지 않았겠어요? 그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달라진 것이 몇 개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안 달라요. 옛날에도 김씨고 지금도 김씨지요. 박씨고 또 박씨죠. 겉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어요. 거룩해진 것도 없어요. 뭐 더 열심히 특심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받으면서 얻은 유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귀가 열렸다. 여러분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때처럼 졸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이 짓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온갖 재주가 다 있어서 무슨 문제 있으면 그 사람한테만 얘기해 주면 다 한다. 그게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많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진 사람을 믿는 사람, 믿음이 생긴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생기면 말씀 듣는 것부터 달라요. 깨닫는 것부터 달라요. 기억되는 분량이 달라져요. 전에는 한 말씀도 기억이 안 남아. 그런데 이번에는 1대지가 이거고 2대지가 저거고 3대지가 저거고 아이고 마지막 결론 말씀까지 다 기억이 돼. 말씀에 대하여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성경을 엄청 사랑해요. 전에는 갖고 오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안 갖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목욕탕에서도 보고 미용실에서도 보고 공원에서도 보고 지하철에서도 보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말씀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찬송가를 지어 부른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누구한테든지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도 보내는 거고 얘기로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으로 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가장 큰 유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다윗과 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고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만지는 사람이 됐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듣기만 한 게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 책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전에는 비유가 상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전에는 잔소리로 들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차 조심해. 전에는 내가 애유? 내가 아직도 젖먹이유? 그랬는데 이제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그렇게 안전하게 직장 잘 갔다가 일 잘하고 돌아오라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전엔 잔소리. 참 노인네. 고만고만 알았다고.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라고. 내 나이가 몇이야 지금? 엄마 지금 내 나이가 몇이냐고. 이러면서 했댔는데 이제는 뭐예요? 엄마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인데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탁월하게 하루의 일을 감당하고 돌아옵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가 와서요, 자기가 의사한테 요구를 한대요. 선생님, 제가 여기가 아픈데요. 이 애기 있지요, 그거. 제가 집에서 30cc 맞거든요. 그거 놔주세요. 제가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뭐 같은데 거기에 필요한 약 좀 줘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잔소리가 아니에요. 책망이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음성이에요. 주 안에서 들리시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아니에요. 1000번만번 또 그 소리가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들려요. 순간마다 새롭게 들려요. 귀하게 들리고 복되게 들리고 참 아름답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전에는 하품만 나. 이게 짐스러워, 무거워.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열리는 거예요. 막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넘어가기가 어려웠는데 1장이 뭐야? 마가복음으로 가서 벌써 누가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으로 가서 하루의 신약은 4권을 읽는다는 거야. 이것이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나이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나이다. 이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내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런 믿음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지나다가 태양이 딱 왔어. 웬 태양이 갑자기 이렇게 와. 그러면서 선글라스 어디 있냐. 그러고 찾아서 선글라스를 쓴 게 아니라고요. 사울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을 보고 빛을 보고 누구시오 그랬어. 사람에게 묻듯이 누구시오 그랬다. 그랬더니 또 태양빛이 대답을 해. 또 내가 비박하는 예수니라. 이거 내가 지금 돌았나 환상을 보나 뭘 꿈을 꾸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눈을 뜨고 말했어요. 내 주라고, 내 구세주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안 들렸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학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내가 오늘 듣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달라졌어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주일학교 출신 이런 것까지 찾지 마세요.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고 이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주일학교 출신이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떠나고 산 증거가 뭔데? 예배 시간에 와서 졸기나 하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 기억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나고 살지도 않고 그 주일학교 출신은 어디다 써먹어? 난 어릴 적부터 그냥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살고 왔는데 그거 어디다 써먹냐고. 이 사람들은 고난받고 왔어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가졌네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네요.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쭉 보실까요?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 두 번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그냥 듣는 게 여호와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학개가 전한 말도 여호와의 목소리로 들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경외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선지자를 동일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선지자를. 요즘 시대는 그렇게 얘기하면 농담으로도 못해. 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덤벼. 막 손톱가리를 쫙 가서 그냥 빨갛게 물들이고 와서 덤벼. 네가 무슨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할 때. 오늘 난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보시키세요? 경외했다. 순종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냈다. 오늘 예배 후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사람인 것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혈육들에게 내일 출근해서 뭐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일 잘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배당에 가서 주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사람인 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온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 사람,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키기로 다짐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증명해 보이는 시간들.
그걸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보, 물 드세요. 이 사람 물 달라고 그래도 넌 발이 없냐 손이 없냐 가서 또 그랬는데 오늘은 웬일로 갖다 줘? 내가 어제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를 갔다 왔다, 그것도 오예배까지 막 퍼지게 앉아있다 왔다, 그런데 여보 물 좀 한 잔. 그럼 똑같이 오히려 더 플러스 악담. 너는 발이 없어 손이 없어. 또 다 먹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음성을, 선지자 학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 그걸 증명해내는 것이지요. 지도자와 백성이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고 새겨보십시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예배당 안에서도 그냥 껍데기만 와 있고 경외하심도 없었는데 이젠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려서 삶에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불러요. 얼마나 거룩한 음성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경외하는 삶은 없는 거지. 안중에도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중에 있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이 사람들은 변화되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듣고 경외함으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함께 한다는 말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받아들인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했다. 받아들여진 말씀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시작돼요. 구원의 시작,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시작돼요. 축복의 시작,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시작돼요. 치유의 시작,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시작돼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어떤 분 아프다 그래서 신방 가면 끝까지 우기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치료해 주실 겁니다. 목사님, 아니. 위로의 말씀 해 주셔서 고마운데 의사가 그러는데 3개월밖에 못 산댔어요. 3개월밖에 못 산댔어요. 얼마나 의사의 말을 고집하고 듣는지. 목사님 고맙기는 한데, 위로해 주셔서 고마운데,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의사는요 3개월밖에 못 산다네. 구원의 시작, 믿음의 시작, 능력의 시작,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학개가 왔을 때 그를 업수 여기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업수 여기면 재앙이 와요. 질병이 와요. 실패가 와요. 그런다 하나님이 위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게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면 즉시 일어나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해요. 벙어리로 있다 가시지 말고 입이 열려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서 가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아멘 해보셔요. 내가 그 기도를 믿습니다 하는 거니까 믿은 대로 되지 않겠어요? 말씀 받을 때도 아멘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역사 안 일어나겠어요? 근데 안 해요. 아멘이 무슨 광신자들의 전유물인 줄 알아요? 잘못된 신앙인들이 하는 일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게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절히 읽고 한 절 끝나면 아멘, 또 한 절 끝나면 아멘, 그러시고 읽으셔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도 아멘 하셔야 돼요. 다른 분이 대표로 기도할 때도 동참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 사라진다, 아멘이 약하다, 그건 믿음이 쇠하여지거나 죽어있거나 아직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신학교에 가도 어떤 신학교는요, 아멘이 센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아멘 안 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지들이 교만한 거지. 내가 너 따위가 하는 말에 내가 무슨 아멘을. 교회에서도 교육자들이 대개 아멘을 못해요. 은혜를 못 받고 오래 다닌 사람들이 못하거든요.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어요? 광야길을 왔잖아요. 농사하지도 않고 옷을 입지도 않고 신발을 갈아 신지 않아도 부르지 않게 하셨잖아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생수를 주신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증거잖아요. 저는 성경에 참 다 놀랍지만 기억나는 몇 가지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어떻게 죽었어요? 불타워서 잿더미가 됐나요? 던져졌는데 딱 던져져서 불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와 계신다. 다니엘이 사자를 그냥 막 굶주린 사자죠. 거기 집어 던졌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면서 그냥 그 포동포동한 다니엘을 와자작 찢어 먹었나요? 주의 사자가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 놓으셨어요. 틀어잡아 놓으셨어요. 먹이 활동을 못하게 해 놓으셨어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해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뿐이겠어요? 바울과 실라도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옥살이 하다가 매 맞아 죽었나요? 사형원도 받아서 사형당했나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나왔잖아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잖아요. 그거 어떻게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맞아요, 돌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알아서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십상이에요. 아니면 다 내던져 놓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십상. 그게 정상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그대로 앉아있어요. 날라오는 돌을 맞으면서 철철철 피가 흐르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요? 어디서 그런 삶이 나올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휘청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길을 잃지 않아요. 두려워 떨면서 믿음 없는 자처럼 초조해 살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 본문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시니라.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증거한 말씀이지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감동이 와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감동 받으시나요? 우리가 이런 찬송 불러요. 내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하나님 말씀. 어머니가 읽으시면서 눈물 흘리시던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왜 눈물이 흘렀을까요? 그걸 가리켜서 감동이라고 표현해요. 그러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쓰시면서, 들으시면서. 우리 집사람은 인간극장이라는 프로를 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거 참 어렵고 힘겹고 고생하면서 소위 말해서 인간을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웃으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봐.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근데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주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감동이 와요. 주여 한다든지 할렐루야 한다든지 아멘 한다든지 눈물이 줄줄 흐른다든지.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호와가 어디를 감동시키신다고 그래요? 마음을. 이 시대에 왜 감동이 자꾸 줄어들까요?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 마음 속에 성령과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죽은 영이라 그래요. 살아있다면 요만한 거 하나라도 감동받아요. 애기들 키우잖아요. 유치원 다녔는데 가사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막 부르는데 어머머 우리 애기 잘한다 그러고 뭐라고 뒤에다가 붙이느냐면 나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세요. 마음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나요? 마음에서 이렇게 샘이 솟아나나요? 마음에 이렇게 불같이 뜨거워지나요? 죽은 영입니다. 죽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공동묘지에 그것도 기독교인만 묻힐 수 있는 기독교 공동묘지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감동받은 사람 일어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나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억지로 한 거 아니죠? 강제로 한 거 아니죠? 시켜서 한 거 아니죠? 감동받아 한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 행하는 사역. 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또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은혜 주셨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은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원하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에요. 자원하여.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면 심각한 분이에요. 감동, 성경을 그렇게 읽지도 않지만 저도 설교자입니다. 미안합니다. 감동감화 전혀 없는데도 설교할 수 있어요. 성경책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열어도 설교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설교 기가 막히게 천사처럼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잊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말씀을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 감동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광고 받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감동이 왔어요?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설립 감사주일입니다. 헌금 많이 해주세요. 이러셨어요. 맞아, 오라. 아이고. 전 목사로서 참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님 선교사 보내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창대하게 해주신 거예요. 감동이 있는 삶, 감동이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거기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내 마음도 감동시켜 주셨다. 다 봤는데 나만 빠져. 우리만 빠져. 우리는 아주 감동 안 받으려고 철야 금식기도 하고 오는 사람들 같아. 오늘 내가 감동 안 받아야지. 오늘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감동 안 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살고 그래. 여러분 마음도 버들버들하고 여들여들해서 아유 이 사람 또 내 마음은 여려가지고. 그런 사람이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뭘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여려져서 그렇게 운대는데,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서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왜 오라 울기는 지 못 살아서 그런 거지. 예라이 썩을 인생들아. 거기 14절 한 번 더 같이 읽고요. 그 뒤에 나도 감동하시는지, 나도 감동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 자기 이름 넣어봐요. 김정현 넣어봐. 김정현의 마음과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들은 감동받고 은혜받고 말씀받고 예배드리고 성령 받으셨다는데 뭐 해요?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주 멋있게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오랜 경력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18년 동안 미루어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18년 동안 미루었던 일이 확 바뀌어서 즉시 시작하여서 여호와의 전 공사를 시작했다. 여러분 혹시 뭐 미루어 놓은 거 없으세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는데 그냥 기도 생활 밀어넣는, 성경 밀어넣는 거예요. 다 밀어넣는 거예요. 작심삼일.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오늘부터 성경 읽어야지. 하나님 들으면 됐지. 미루어진 거 없으세요? 미루어진 거. 우선순위, 즉시 순종, 미루어진 거 없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즉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에 3일씩은 아침 금식해야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먹을 거리 너무 널려 있는데 아침 금식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각오를. 많이 먹고 많이 기도해야지. 근데 많이 먹고 많이 기도해요? 많이 먹고 살 안 쪄요?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잡숫고? 아니잖아요. 많이 먹고 배만 나오고, 많이 먹고 살만 찌고, 많이 먹고 체중만 늘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옆으로 누워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가셨다고? 관에 들어가셨다고? 많이 잡수고 가셨다.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오면, 성령의 충만이 오면 즉시 시작한다. 즉시. 야, 너 좀 그만 좀 먹어라. 얘 그래. 할머니, 내가 지금 하루에 쓰는 에너지가 얼만데 이것도 부족해요. 아니 근데 에너지에 부족한 건 알면서 왜 영적으로 부족한 건 모를까? 왜 그걸 모를까? 하나님의 일을 이제야 시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넌지시 질문해 볼게요. 언제 시작하실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들이 마음에 때로 듬뿍듬뿍 느끼는 일, 언제 시작하실라? 언제 시작할 거예요? 전도 언제 시작할 거예요? 기도 언제 시작할 거예요? 봉사 언제 시작할 거야? 언제 시작할라우? 아직도 계획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 그대로 은혜로 임해서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 해요. 가르쳐도 안 하고 들려도 안 하고. 어디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래요. 뭐 식사하면서 부교육자들도 같이 밥 먹거든요. 근데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가르쳐도 안 해요. 그때 담임 목사님 하는 말이 너부터 시작하면 돼. 무서운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몇 년 됐다고요? 포로 귀환한 지 18년 됐어요. 근데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말씀 듣고 딱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15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며칠 만에? 15일. 18년 동안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받고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차원에서 하기를 15일 만에 역사가 시작돼요. 아니 15일이면 시작하고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일을 18년 동안 미룬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지금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만 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늘 마음에는 그냥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래다가 안 되고 저래다가 안 되고 이렇다고 못하고 저렇다고 못하고 거기다 또 한마디 더 유식한 신앙인의 언어를 써요. 꼭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그러면 마귀 새끼가 역사한다니까요. 그 마귀 새끼 역사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허물이지. 자, 오늘 15절은 왜 날짜를 기억하셨을까요? 견주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게 이때지? 그때 내가 너희를 귀환시키면서 성전 건축해라 했는데 안 한 게 18년이지?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령 받아서 감동을 받고 시작하니까 며칠 만이면 됐니? 15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아픔, 괴로운 짐, 기도를 시작하면 이렇게 쉽게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꼭 자식 문제,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18년 동안 해야지 하고 하는데 지금 하면 15일 안에 결정 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인생의 문제는 15일 만에 결정 날 일이다. 기도만 하면, 시작하면, 감동받아서 지금 시작하면 며칠 만에? 그냥 18년 동안 못했던 게 며칠 만에? 15일. 제가 청년대학부를 오래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장년부를 한답시고 이렇게 장년부에 매어서 목회를 하는데 입시를 앞둔 애들에게 그래요. 제가 목사님 저는 1, 2, 3학년 때 잘 저거를 보고 뭐를 해고 어떠고 그러겠다 그래. 며칠 남았는데 한 2주 남았습니다. 그럼 한 15일 되냐? 네, 넉넉해. 왜 아멘 안 해? 얘기해봐. 며칠 남았다고? 넉넉해. 알았어? 날 간증해야 되나 모르겠네. 저는 수학을 죄송합니다. 그냥 저를 제 자신을. 저희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머리였기 때문에 얕잡아 본 거예요. 모든 과정을. 이거 이러다가 수학을 아주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근데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때는 지금 뭐처럼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 데가 많은 게 아니에요. 가서 한 번 하면 1차 땡이면 2차 땡 그러면 야간 땡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수학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며칠 남았다고? 여러분 며칠 남았어? 손가락 이렇게 했는데도 며칠 남았다고? 충분하다. 보름 정도 남아있으면 충분해요. 보름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보름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글쎄 자녀 둔 부모님들이나 맡은 기관의 교사나 교역자들이 그렇게 나와서 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여기 와서 모여 있을 때만 립 서비스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실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시간이 참 많더라. 전에는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4번, 5번 했거든요. 아침 새벽 기도, 삼지세때 기도, 저녁 기도. 거기가 있으니까 하루에 13번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믿어. 응답받을 거야. 수아는 어디가 앉아있나? 이게 굉장히 귀중한 얘기라고 여러분. 목사가 그냥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15일 만에 완성됐어요. 몇 년 동안 못했던 걸 18년 동안. 한번 말씀 듣고 믿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목사님 나는 이거요. 태어날 때부터 여기 혹이 이만한 게 있는데요. 기도해 봐요. 15일 만에 싹 사라질 수 있어요. 아멘. 이렇게 저렇게 되는 한번 기도해 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묻혀서. 감동, 이 벌렁벌렁 되는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삶의 문제들은 벌렁벌렁해서 주여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다. 해결하실 일이다. 나는 문제를 가진 것이 아니요 해답을 가진 사람이다. 문제를 갖고 살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뭘 갖고 살아요? 해답. 저 학교 다닐 때는요, 그 전과라는 게 있었어요. 문제를 내주면 거기에 다 답이 되어 나오는 게 전과라고요. 전과가 있었어요. 그것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옆집 거 빌려서 오고 선배 거 받아서 오고 했는데 전과를 보면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다. 크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뭘 가진 사람? 해답을 가진 사람.
어느 교회 집회 가려고 들어갔는데 아유 이 앞에 큰 교회인데 크게 써붙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답이시다. 그렇게 써붙여놨더라고. 내가 할렐루야 그랬지. 아멘 그랬지. 여러분 그 문구는 맞는 문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해답이시다. 그 해답을 내가 붙들고 있다. 내가 믿고 있다. 내가 쥐고 있다. 우리 인생들은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가진 사람들이다. 천과다. 꼭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주 깊게 읽고 믿음으로 읽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다 같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감동받아서 시작하면 나도 이루어 받을 말씀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도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셨나요?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리시던가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셨나요? 성령님이 오셔서 감동을 주시던가요? 감동 받으셨어요? 감동받은 사람이 되셨어요? 18년 동안 못 태우고 미뤄왔던 거 시작해 보셔요. 시작해 보셔요. 15일이면 완성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안 풀리는 게 어디 있어요? 해답인데 다 풀려요. 다 이루어져요. 다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이 시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어서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후 시간에는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킨 후에 원하셨던 성전을 건축해 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18년 동안 미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감동을 통하여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15일 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사람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의 마음도 다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죽었습니다. 사망에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감동이 되질 않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귀도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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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로 듣고 청종하고 경배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각자의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동받고 들을 때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가진 이들이 아니라 해답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즉시 시작하면 15일이면 될 일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